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하는 우렁찬 소리를 들으니까요, 제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나오실 때 발걸음들 마음들은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그 고백 잊지 마십시다. 주께서 그 고백에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밥상을 받고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도 밥상 반찬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남편들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랍니다. 잘 먹고 살려면 고맙다, 맛있다, 잘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따 반찬 되게 맛없네, 뭐 이걸 반찬이라고 했나, 아유 나가서 먹을게 이러면 그 다음부터 남편들은 다 쪽박 차는 겁니다. 쪽박 차는 겁니다. 말씀 잘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주방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주방 봉사부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았습니다. 이 고백 일생의 고백이고 영원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함께 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성가대 오늘 집사님은 화장실에서도 이걸 외운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아멘. 이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어느 시골길에 한 나이가 좀 지긋한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자꾸만 뒤에서 어떤 남자가 같이가 처녀 자꾸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지? 어떤 남자가 자꾸 나보고 같이가 처녀 그럴까? 그래서 큰일 났다, 혹시 또 나를 납치하려고 하는 또 못된 괴한이 아닌가 해서 발걸음을 막 빨리 이렇게 걸었답니다. 그랬는데 계속 뒤에서 같이가 처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싹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갈치가 1,000원 그러더랍니다. 당신하고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장사하는 뭐예요? 갈치 한 마리 1,000원이라는 건데, 이 말이 이 아가씨의 마음에는요, 결혼을 앞둔 아가씨였나 봐요. 같이가 처녀 하는데 그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 삽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남자들이 주로 하는 유명한 착각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다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안답니다. 착각입니다. 저도 그런 착각 해본 적 많습니다.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다, 착각입니다. 저도 그런 착각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딸아이한테 야, 아빠 얼굴을 보니까 나이보다는 상당히 젊은데 어떻게 너희들하고 같이 청춘 복장하고 가면 어떻게 좀 될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래요. 가서 거울 좀 보고 이야기하세요. 착각은 늘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삽니다. 여자들도 착각한답니다.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말 걸면 관심 있는 줄 안답니다. 착각이랍니다. 모든 엄마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압니다. 이것도 착각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보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할 때 내 안에는 더 큰 들보 같은 존재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들을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들렸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며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것들, 흠들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들보는요, 잘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만히 보면요,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고 정죄는 또 다른 정죄를 낳고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판이 나오는지 몰라요. 서로 자기들이 다 잘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 어떤 의미로 보면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비판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착각하는 그 엄청난 들보를 버리고 살라. 그래야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착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 기준의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문제없다는, 내가 기준이 되는 착각입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뭐 요즘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총장 앞에 나와 학장 앞에 나와서 졸업장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곤 합니다. 이렇게 다 받고 나가는데 이렇게 한 학생이 주머니에다가 손을 이렇게 가더니 손을 넣고 막 총장 앞에 가서 이렇게 탁 하고 받더래요. 딱 이러고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좀 어른들이, 야, 세상 말세다. 이제는 총장 앞에 가서 졸업장 받는데 주머니에다 손 탁 넣고 가가지고 이러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걸 보면서, 아유, 참 뭘 가르쳤는지, 도대체 저 학생은 참 버르장머리도 없구나. 이런 소리들이 나오니까 옆에 있던 한 재학생이 그 어른 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 학생이 건방진 게 아니고요, 그 왼쪽 팔이 의수입니다. 그래. 팔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의수하는 분들은 손에다 이렇게 주머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내 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의 말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너무 이기적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인 게 사실입니다. 나는 틀림이 없고 나는 문제가 좀 적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편견과 미움과 욕심의 들보로 인하여 정확한 것을 우리는 솔직히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수능 시험 끝나고 나니까 옆에 수능 치른 고3 수험생들만 보이던 눈이 조금 풀어지셨습니까? 내 자녀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요, 주변에 온통 수능생들만 보입니다. 자녀를 군대 보내고 나면 온통 국방색으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그래요.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내가 보는 눈이요,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 마음이 약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누구를 봐도 그래요. 우리의 보는 눈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스페인의 알폰소 12세라고 불리는 아주 선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자신의 궁에서 일하는 그런 시종들을 보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한 번은 다 모여놓고 크게 잔치를 한번 벌입니다. 식사자 만찬을 벌여요. 그리고 그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루한 옷을 입은 거린이 식탁으로 뚜벅뚜벅 오더니 털커덕 앉아서 열심히 먹고, 그리고 잘 먹었다는 듯이 그러고 툭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시종들이 그걸 같이 식사하는 걸 가만히 보더니 세상 말세네, 저런 인간들이 또 있구나, 아주 나쁜 놈이네 하면서 사방에서 이구동성으로 막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 시종들을 보고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냐, 그래. 너희들은 그 거린보다 더 뻔뻔스럽고 더 대담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매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 귀한 음식을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 감사 생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 전에 나는 과연 감사는 하고 사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비판하기는 쉽고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한번 꿇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더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 아니에요. 상처투성이, 부족함투성이, 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연약한 존재인 내가 어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는 기준이 없으니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다 나 기준으로 여러분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으십시다. 이 나의 잘못된 기준에 이 착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연의 착각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내 삶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은 어느 한 구석도 당연한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가 메마르면 잡초가 솟아나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잡초들이 솟아나잖아요. 목불견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목불견첩. 자기 눈으로 자기의 눈썹을 직접 볼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비자의 유로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자신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은 잘 본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 삶의 것들은 다 당연한 것들이에요. 마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 속눈썹 잘 있습니까? 내 속눈썹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속눈썹 잘 안 보여요. 그는 늘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삶에 당연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은혜 덩어리입니다. 내 삶은 100% 은혜 덩어리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늘 나는 부족함이 없고 문제 없고 나 자신은 그런 것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밥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고집이 세면 편견이 심한 사람이고, 내가 고집이 세면 신념이 강한 사람이래요. 남이 자기를 내세우면 교만하다고 하고, 자기는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이 몸치장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 허식한다라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최대한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적은 일에 예민하면 성격이 과민하다고 하고, 자기는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합니다. 남이 어떤 일에 참견하면 쓸데없이 간섭한다라고 하고, 자신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고 내게는 당연히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사는 이 착각.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면 내게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만 실수합니까? 나도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렇게도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티끌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만일 대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참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100% 아니 2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분리시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사람 앞에는 교만하다.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찌 겸손하다고 말합니까? 보이는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내 삶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착각의 들보,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걸 버려라.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이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혹여라도 낮추라고 말하면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도 나는 은혜로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그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름의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르다. 나는 다르다. 오늘 본문 5절에 여러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왜 주님은 자꾸 들보를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1절 2절의 말씀 보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판받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비판은 또 다른 비판으로 돌아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판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다른 사람의 치를 보는 습관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치만 보이면 내 눈에도 여러분 들보가 엄청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그 순간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 때로는요 그 비판 받을 만하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것으로든 비판을 받으면 내 마음에 뭐가 남아요? 상처는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쳐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처는 남아요. 그리고 그 비판의 상처는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저도 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다르지 않아요. 나는 다르다.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자동차들이요 점점 이제 개량이 되고 매연이 안 나오는 차를 자꾸 갑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나오잖아요. 이 전기차는 매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요즘엔 수소차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수소차가 뭐냐 그랬더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만든 이 수소차가 영국의 런던에 매연이 가장 심한 동네에 가서 이 실험을 했답니다. 이 수소차의 원리는 뭐냐면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요 필터에서 미세먼지, 불순물을 거른 후에 산소만 남긴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수소 연료와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전기가 만들어진대요. 그러고 나면 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서 밖으로 나오는 건 뭐가 남냐면 뭐만 남을까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물이 됩니다. H2O가 물입니다. 기발하지요? 수소 전기차는요 매연이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온답니다. 정화된 물이 나와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소 전기를 만드는 게 미세먼지하고 불순물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그 중에서 산소만 빼서 전기를 만들고 물만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수소차가 움직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공기 정화기랍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공기 정화기, 살아가는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러한 공기 정화기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매연 분품 내뿜는 그런 타락하고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은 사명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밝게 해주고 부패를 방지해주고 어떻게 보면 썩는 것을 막아주는 매연과 같은 이 타락한 시대를 맑게 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예전에는요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오면 다들 좋아했어요. 아,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달라지겠구나. 아까 말했던 이 수소차 한 대가요
장정, 우리가 보통 건강한 장정이요, 한 20명이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실험상으로 그래. 아직도 이걸 만들어내려면 아직도 산을 넘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일단 원리는 발견이 됐습니다. 발명이 됐어요. 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수소차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맑게 해주는, 그러한 세상을 밝게 해주는 그러한 소금과 빛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의 들보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겸손하고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겸손함으로 다가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면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타락하고 먼지투성이, 죄악의 먼지투성이인 세상을 맑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고 사는 모든 들보들을 먼저 빼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며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교회 공동체,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